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혹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분은 제가 보이는 방향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저기 선하늘 집사님 안 보여요. 이렇게 좀 나오셔서 얼굴이 저한테 보이게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안기종 원사님 이쪽으로 좀 가세요. 옳지. 자, 됐습니다. 저 컴퓨터 모니터 뒤에 누구 없나요? 안습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참 만족을 찾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한 40년처럼 모든 부분에서 풍족함이 극치에 달한 이런 시대도 없었겠다 싶을 만큼 모든 부분이 풍요롭고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이 다들 먹고 살만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밥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에는 다 감사하면서 일만 시켜줘도 감사하고 보리밥에 치즈김치 줘도 감사하게 먹던 시절인데 참 어려운 시절이 됐다. 부모들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데 당사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입는 일, 또 먹는 일, 물건을 사는 것, 이것 갖고는 사람들이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나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결혼하는 게 이 자매와 저 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귀하고 소중한 미래를 놓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결혼 선물로 유명한 명품백 하나 정도 안 받으면 혼수가 마치 엉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어도 족함이 없어서 맛집을 찾아 순례길을 나선 분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면 뻔히 알면서 신호가 아닌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는 거의 고의나 진배가 없는 그런 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은 아닌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사고가 났구나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고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과중 처벌을 좀 하고요. 실수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감하여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한 달 살고 1년 살고 10년 살면 우리 체질이 신자는 맞는데 불신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은 잘 그렇게 발견 안 돼도 누군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받고도 집중하기 힘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맞는데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을 잘 할 수 없는 거죠. 제일 많이 서로 간에 쏟게 되는 거, 걸려드는 것들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고요.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직접 겪은 일 말고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직접 겪은 것, 직접 들은 것, 직접 본 것 말고는 잘 믿지 않습니다. 참고하고 말아요. 굉장히 이상한 말도 그 상황에는 그럴 수 있구나 라는 말도 많아요. 근데 따로 듣고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라는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으면 별걸 다 말해도 다 틀린 일이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몸 힘든 것보단 심령이 불편한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렘넌트들,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악령 충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과 살려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의 반대는 염려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내 생각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반대는 내 입장,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냥 감사해져요. 태국에 가면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엔도 한 분이 갔는데 화이트 템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이 있는데 사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기는 뭐 불상이 있는 건 말할 거 없고요.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지금 우리 예배당만한 공간에 이렇게 액자처럼 틀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하얗게 조각한 조형물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아, 참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성령 충만 못 입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신문에 몇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 제사 때문에 매형과 누나와 동생이 다투다가 동생이 휘두른 칼에 매형 돌아가시고 누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교도소 가야 돼요. 과실치사지만. 또 명절에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 말을 하면 푼순 거예요. 취직은 했냐? 나이 든 사람들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말들이요. 이게 이제 욕먹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매일 부침개 부쳐다 주고 만두 쪄다 주고 찐빵 쪄다 줘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교회 나올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 반드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만족을 사람들은 찾아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가족들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드님도 따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옆에 계시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지그시 눈을 감고 벌써부터 묵상 모드로 탁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안타깝고. 하지만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 오늘 여기는 참 만족을 찾는데 참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면서 만족하지 않다.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만족은 없어져요. 자동차나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가장 핵심이고요. 냉장고는 냉각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 영혼인데 이 부분이 치명적인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사람은 참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쭉 처져 있고 우울한 사람을 밝은 사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좀 과도하게 오버한다 하는 사람은 조금 자제할 줄 알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을 뽑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긍정적이냐 저 사람이 부정적이냐 요소를 면대면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한 달 정도나 합숙소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하게 하고 서로를 평가하게 만드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도록도 만들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정상이 돼요. 이건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건 때문에 잠깐 놓친 거예요. 신자라면.
불신자는 아예 놓친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느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요. 오늘도 제가 한 렘넌트에게 그 말을 했어요. 지금 뭐 딱히 전도 유망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훈련하는 일을 잘 받아라. 그러면 네 미래가 그 속에서 열려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격려해 줬어요. 듣기적으로 한 말이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소간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어려움과 위기 때 말씀과 기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단련되지 않고 체질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만 넣으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럼 어렵잖아요. 그게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하시면 되고요. 내 나이가 아직 40, 50줄이다. 그러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연세 많은 분들 옆에 젊은 사람이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른 선물만 주고 가고 밥만 얼른 먹고 가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계속 있으면서 시너지가 안 생긴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현이 옆에는 다 달라붙습니다. 막 온 교회가 막 기현아 막 그냥 막 우리 사모님 막 기현이 뭐 아이고 이성가족 만든 것처럼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시너지가 오거든요. 애기만 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리대로 가야 돼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심 누리는 말씀과 예배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심을 얻어요. 보약 먹고 영적인 심 절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냐? 가장 축복된 창조의 근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신자가 왜 휘청거리냐? 신자는 가장 중요한 근원에서 심 얻는 게 잠깐 멈춘 거예요. 위가 움직이다가 음식이 들어가서 잘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는, 위가 놀라서 멈추면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인 것이 멈춰진 거예요. 복음과 살리는 것으로 생각이 안 풀려.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딱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근원이 되는 부분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근본적인 결함이 생긴 거예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신학자 칼빈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걸 뭐라고 말했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1%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타락되고 몽땅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했어요. 한 부분도 망가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휘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영적인 게 흔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작게 들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것들을 보고 육신의 것들로 계산을 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근원과 차단되게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잃은 것을 찾으려는 본능이 사람에겐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교회에다 우리 선아를 집사한테 전화하고서 끊었는데 전화 어디다 둔지 몰라. 일단 7층, 8층 안에는 있어요 지금. 근데 어딘지 몰라요 지금. 그때 사모님한테 내 핸드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때 사모님이 하면 예배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핸드폰 그냥 새로 사준단 말은 안 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 다 찾잖아요. 정원한 상대에게 예물을 주는데 드라크마라고 은돈이나 금돈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그 정원한 아가씨 머리에 이렇게 꿰서 얹을 수 있게 10개에서 8개 구멍을 내서, 저처럼 머리가 좀 크면 10개를 달아야 되고 좀 자그마한 사람은 8개를 뚫어갖고 머리에 얹을 수 있는 장식품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고 나면 약혼을 한 거잖아요. 이제 결혼식 날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그런데 그걸 머리에다 해야 되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진땀나게 찾았겠지. 찾고 찾아. 왜? 10개였던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잃어버린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자매는 물건 밑에마다 빗자루로 쓸고 막 다 뒤졌을 겁니다. 나왔겠지요. 집에서 잃어버린 거라면.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제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몽땅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 앵그리 발톱. 코로나도 알겠고 앵그리도 알겠고 발톱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합쳐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서 발톱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발톱 원래 있는 거지만.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진 평범한 일상에 대한 반작용일까?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분노, 앵그리가 번지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넘어 분노와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코로나19 뉴스가 어떤 감정을 당신에게 느끼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1번 47.5% 불안하다. 코로나 뉴스 들으면. 두 번째 25.3% 화가 난다. 그리고 15.2% 마음속에 두렵고 공포스럽다. 지난달 초 응답과 비교해보면 지난달 초에는 이거보다 응답하는 사람들이 47%, 25%, 15%까지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는 2.2배가 늘어나고요. 공포는 2.81배가 늘어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더 심각해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질 거라는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아주 직역한 대로 말하면 너희 집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 자식이 엄마 쳐다보고 아버지 쳐다보면 아이고 엄마 뭐 잡술래요? 이런 안 합니다. 아내가 남편 쳐다보면서 여보 이거 좀 놔서 잡숴. 이거 생선 발라내 드시면 이런 건 일찌감치 꿈을 다 깨세요.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게 살아나면 어떤 공격에도 영적인 면역력이 살아요. 저번에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몽열 권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그때 막 회복돼서 나오고 막 걸어가시는데 기현이가 막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저도 이렇게 웃었긴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연세들 잡으니까 저 2살짜리 꼬마가 와서 부딪히는 날 입원하실까봐 무섭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허감세력은 나한테 오지 마라. 아멘? 네. 염려 걱정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러고 영적 싸움 싸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족이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옆에 가면 시흥 아울렛 있습니다. 명품만 팔아요. 거기에도 만족은 없어요. 좋은 대학에 만족이 있던가요? 없어요. 괜찮은 직장에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몇 분 아주 좋은 직장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내가 본인한테 말 못해요. 가슴 아파서. 본인은 앞에만 보잖아요. 나는 돌아가는 뒤를 보거든요. 많이 속가졌어요. 그저 웃으면서 여기 있어. 많이 속았네. 본인 못 알아듣더라고. 다행히도.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좋은 회사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요. 상식이고요. 근데 막 빠졌어. 뒤에 덤석. 그러면서 자기는 앞만 보고 아이고 아직도 많네 이럴 텐데 저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뒤에가 빠졌다란 말입니다. 머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고사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이 매일처럼 있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매일처럼 있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삼시세 때 잘 먹으면 비만 되는 거예요. 저처럼. 덜 먹으라는데 저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새끼 딱 주는 거 딱 먹거든요. 여러분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다 먹는 줄 아나 본데 사모님도 잘 잡숴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근원에서 끊어집니까? 그 이유는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근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진리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화난 일이 있거들랑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그냥 화목해라. 참 맞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 옷을 저당 잡고 돈 빌려줬거들랑 저녁에 불러갖고 옷 돌려줘라. 왜? 그 사람은 덮고 잡고 입고 다닐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세요. 그냥 믿지는 것 같아도 그래. 겉옷을 돌라하니 속옷까지 줘야겠구나. 바보냐 내가? 사람도 읽지 몰라요. 오른밤을 돌려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 싸다구를, 양쪽 싸다구를 때려야지. 이게 요즘 애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네 오른밤 빼고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 때려라 그래라 그냥.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서 심리까지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100% 믿지 않으면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망각하게 돼요.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슴을 어릴 때부터 곱게 배우면 지가 아들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평안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딱 한 가지만 잊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것만 딱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영적입니다. 롯의 사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10시 반 정도엔 예배당에 최소한 나오셔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너는 돈 벌어서 성공할 사람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알려주는데 너 1시간 전에 교회 나가라. 예배가 11시면 너 10시까지 교회 가서 그때 기도해라. 너 사업 때문에 바빠서 언제 기도할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저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시간 내에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냐? 뭐가 목사님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나 성도로 만난 게 아니었거나 아주 친한 동생이거나 친척이었으면 등짝 스매싱을 한 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보다 강한 영적 존재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사람 공격하는 마귀는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 정신 나간 사람이 감사하는 거 말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감사하다. 불만족스러우시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럼 하나님 계획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건 사람이 할 때 할 수 있는 선까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총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습니까? 노예였는데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양치던 막내 동생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에 심부름 왔을 때 만약에 알았다면 그래 호통쳤겠습니까? 야, 나중에 잘 풀리거든. 나 좀 잘 봐줘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단은 노리고 있어요. 어떨 때 노리냐? 여러분 염려할 때 노려요. 불만족스러워할 때 노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따까닥 걸려든 사람이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은 틀린 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했어요. 미리암이 말합니다. 왜 모세 당신이 대표인데 당신은 왜 이방 여자랑 결혼했냐? 딱 맞는 말 했잖아요. 근데 그는 곤란해졌어요. 흑암으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불어넣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앞만 보고 가도 시간 없을 시간에 두리번거리고 염려 걱정에 빠져서 헤맬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와는 가장 좋은 에덴 축복 속에서 말씀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망각한 것 하나 때문에 노리는 사단에게 걸려들었어요. 말씀을 망각한 하와는 쿨에 무너진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근원에서 끊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근원에서 뿌리가 뽑히게 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나 우울한데, 나도 그런데, 요즘 사람 우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말에는 동의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는 우울했단 말이 없어요. 사울왕이 어떨 때 우울해졌냐? 악신이 들렸어요. 다윗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 찬양을 놓쳤을 때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염려하고 분내고 시기하다가 무너졌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흑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혼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예비와 멀어졌는데 영적인 게 잘 돌아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하고 밀가루를 뭐 이렇게 가루를 묻혀갖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좀 했어요. 해고 다 나중에 보니까 허연 게 묻었더라고요. 가루가 묻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신, 세상 임금인 흑암은 육신의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거가 목표일 땐 공격 못하는데 육신의 것 가지고서 욕심내거나 육신의 것에 걸려들면 결국 틀린 다른 속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한테 뭐라 말씀 줬냐면 틀린 방법으로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것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틀린 방법이란 말이 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참 인생의 만족을 찾아낼 수 없어요. 풍요롭고 남들만큼 갖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참 만족한 인생인 줄 알고 가장 관심 기울이는 것이 사람들은 경제예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편하긴 할 거예요. 필요한 걸 척척 살 수 있으니까. 또요, 경쟁하는 상대보다 더 풍족함과 여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열심의 특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은 아니신데, 아이는 뭐 베이비시터가 와가지고 애 거꾸로 다리 들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자격증 많은 베이비시터라 괜찮다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봐주겠다는데 무식하니까 됐고. 이렇게 사람들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선생님이 막 꼬집어요. 찔러요. 물 마른 반찬 같지도 않은 밥에다 애들 시떡 먹이는데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 벌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무능해서 아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를 향해서 볼 때 아이만 키우고 좀 헐게 살아도 영적인 걸 집어넣겠다는 그런 며느리나 그런 딸이 있다면 그건 복받은 며느리를 만난 거고 복받은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아이 키우는 게 내 실력이 없어서 직장 못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지난 30년 동안 양성평등이란 말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무능해서 집에서 아이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가장 유능한 자예요. 제가 볼 때는 요게벳이 가장 유능한 자였어요. 한나가 가장 유능한 사무엘을 키우신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못해요. 심각해져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 하나님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만족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만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읽다가 늘 읽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감사하게 와닿으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발각이 나가서 죽어가는 순간에 북한에서 그 노인 할아버지 집사님 부른 찬송, 주 예수 구주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지.
여러분 왜 바닥 고를 때 불은 큰 쇳덩어리 둥그런 거 둘러서 스스로 가면 전부 납작하게 되죠. 그 바닥에 눕혀놓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걸로 다 갈아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노인 집사님 선택은 뭐였냐? 누운 채로 그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 찬송 서두가 막 시작되고 얼마 안 돼 그분은 다리부터 발부터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틀린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이미 공격했어요. 우리가 공격을 당했어요.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종교적인 마음이라면 마치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흑암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완전 승리하는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진짜 잘 영향력을 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청소년 청년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아무도 우리 집에 새벽 예배를 가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새벽 4시에 그 잠퉁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예배당을 향해 올라가고 3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그곳을 찬송 부르며 갈 때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였지만 제 속에 세상에선 줄 수도 없는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제 속을 꽉꽉 채우는 것을 저는 봤고 맛봤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거짓에 속아버리는 것을 말해요. 문제 앞에 원망하고 환경 앞에 짜증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 영적인 것은 죽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그 순간에도 복음을 선택하세요. 누가 봐도 99.9% 상대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100% 여러분이 다 맞았고 상대가 100% 틀린 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매일 감사 속에 만나는 사람은 우울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힘내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울한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응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우울하면 어떻게 응답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울해요? 영적인 게 안 들어가고 딴 게 들어갔을까 우울하죠. 왜 염려돼요? 복음 말고 딴 게 여러분을 정복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왜 걱정돼요? 하나님의 능력 덜 믿어지고 눈에 보이는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갖고 안 맞으면 불안해. 그렇게 키워져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영접했는데 영적인 거 누릴 줄 모르잖아요. 구원은 받은 게 틀림없고 천당 가면 만날 건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 중에도요. 저쪽 소래 꽃게 우리 렘넌트들이 꽃게 동상 좋아해요. 그 앞에서요. 아침 7시도 안 돼 나와서 막 체조하고 다리 걸어놓고 막 운동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하도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나 그딴 거 안 믿어요. 근데도 열심히요. 예수 믿는데도 매일 우울해. 매수 믿는데도 매일 죽겠대. 내가 볼 때 그분이 더 죽겠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했냐? 집중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집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하면서 말씀 틀어놓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설거지하면서 틀어놔. 안 틀은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지요. 별로 효과 없어요. 틀지 마. 가요 트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느냐? 느끼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귀에 팍 들어오게 만들질 않아.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리스도를 듣는 동안에 합숙 가서 그리스도 들 때 막 온몸이 전기가 나갖고 죽겠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감격스러운데 그리스도 들어도 없어요. 저 다 아는 얘기를 왜 계속하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상처난 것에 상처 잘 아물라고 마데카서를 바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에 계시록에 말한 대로 눈에다가 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의 약을 정말 급히 구하셔서 여러분 염려하는 그곳에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기다 바르셔야 돼요. 우울하다고 말하는 거기다가 바르셔야 돼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나 가족들을 향해 바르셔야 됩니다. 한 주간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월요일, 내일 특별히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내일 월요일이 시작될 거예요. 인생의 참 만족을 찾는 사람들마다 공허함의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올라가는 연봉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그 올라가는 연봉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해야 될 텐데 고소득자, 고학력자,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는 후유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하다 고달픈 인생으로 불평하다가 하나님 참으로 낙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감사, 감격 속에 살다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평생 증인되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